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날을 기념하며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종려주일이라고 하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고난주간의 첫날이 무슨 날이에요? 바로 오늘 종려주일이다. 그래서 뒤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고난주간. 이제부터 고난주간이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런가 하면 종려주일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와 여러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또 만나게 되는 모습과 교훈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고,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하에 보면 우리들이 그 내용을 더 자세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함께 공독해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자,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우리 또 한 군데만 더 찾아서 공독합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18절로 23절까지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23장입니다. 23장 18절로 23절까지입니다. 자, 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도와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우리가 조금 전에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많은 무리가,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무리가,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면서 뭐라고 했었습니까? 호산나! 찬송
통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당시에 로마의 핍박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이제 삶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을 이루고자 갈망하고 소망했던 거지.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 누가복음 23장 18절 이하에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그런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그 무리들이 뭐하고 있어요?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를까요?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예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고 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장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거지요.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무리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이 무리들은 같은 모습,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습은 완전히 다르지요. 그 사람은 같을지 몰라. 그런데 사람은 같지만 지금 행동하는 모습은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의 왕이여 라고 하면서 찬송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후에 불과 며칠 사이에 이들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라. 살인자요 폭동자였던 바라바라고 하는 악인이 있는데 이 악인은 놓아주고 예수님은 잡아서 십자가에 처형해라 라고 소리치는 무리들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있었는데요. 이 무리들 중에는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도 있었지만 가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제가 수요일 날인가요? 또 어제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요즘 세상에 너무나도 진짜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그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싶어 합니까? 진짜를 가지고 싶어 하지만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가 되어져서 진짜 같은 가짜도 때로는 인정할 때가 있어요. 인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TV에 가끔 나오면 가짜 상품들을 가짜 없이 어떻게 해요? 가위로 자르든지 망치로 깨부수는 모습을 만나게 되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지요? 저거 나눠주지. 아유 아까워. 저도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러나 가짜는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그렇게 버리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런 TV 내용을 통해서도 매체를 통해서도 깨닫게 되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그 당시에도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는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성도들과 가짜 성도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이지요.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14장 짧은 구절이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27절까지입니다. 다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때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다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무엇이 되지 못하고?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누구와 누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큰 무리,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며 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이 날 다 쫓아온다고 이 많은 무리가 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야. 제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지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무엇까지?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까지 포기하지 못하면 무엇은 될 수 있어도, 무리는 될 수 있어도 무엇은 될 수 없어요? 제자는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뭐해라? 따라라.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종료주일 매년 매해 한 번씩 찾아오는데,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나를 무리라고 할까? 아니면 제자라고 칭해 주실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에 무리일까, 제자일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너무나도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아직 무리야. 너는 아직 제자가 될 수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이 내용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인정하는 제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제자와 무리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과 25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차이점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오투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로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쫓으니라. 오늘 성경 본문, 특별히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여기에서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맨 마지막 부분에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성경은 굳이 수많은 무리라고 기록했을까요? 수많은 무리라고. 그만한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 했어요? 고치시니. 다시 말하면 따르는 무리들의 약한 부분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뭐 했어요? 퍼진지라. 그랬더니 소문이 퍼졌어.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또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또 귀신 들린 자, 또요 간질하는 자, 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의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왜 무리라고 기록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요? 철저하게 자신들의 유익을 쫓아서 누구를 따라와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들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무리들과 같이 유익이 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받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혹시 만나지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을 쫓아서 신앙했다고 하는 거지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무리다. 내 이권, 내 유익,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 이것만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너희는 무리야. 제가 군에서 신앙생활할 때 보니까요, 서울에서 근무하게 될 때가 있었어요. 서울에서 근무할 때 보니까 서울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교회 다니는 장교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만나게 되죠. 또 그때도 제가 교회에서 찬양을, 분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조금 했었거든요. 찬양 인도를 하면서 그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정말 신앙이 있어서 정말 그분의 모습만 봐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반짝, 어느 때 반짝하는지 아세요? 주일날만 반짝해도 좋아. 주일날만 반짝해도. 진급 심사가 있는 때에 전후에서, 진급 심사가 있는 때 전후에서 한 2-3개월 반짝해. 왜? 누구 만나러 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장군, 교회에 다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을 통해서 본인도 진급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무리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제자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리는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이권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영광들이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렸죠?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삶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중심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대부분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교회에 열심히 나왔지만 수십 년 교회 생활하고 직분은 받았지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 근본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는 신앙이 되어져서 무리가 아니라 참다운 제자의 모습을 갖추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보니까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유명한 흑인 가수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예화로 드렸던 사람입니다.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흑인 여자입니다. 1902년에 출생해서 1973년도에 생을 달리한 사람인데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간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노래 하나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몸소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시의 흑인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찬사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노래를 잘하니까 이러한 찬사를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무려 23나라에서 명예학 박사까지도 받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이 사람은 취임식에 불려가서 미국의 국가를 부르기도 하고 유엔 대표로까지 지명을 받기도 했던 아주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 1963년도에는 존슨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통령 자유 훈장까지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여자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 여자 가수가 은퇴할 때 이런 인사말을 남기고 은퇴를 했습니다. 40년간의 가수 생활을 마치면서 나는 보잘것없는 노예밖에 될 수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내가 유명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소리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누구의 공으로 돌리지요? 자신의 공으로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한 일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 덕분이야. 내가 잘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의 입술은 달라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이 한마디의 고백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고백, 돌리는 입술이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선상에서 절대로 구분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또한 오늘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무리와 제자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 것, 그 차이점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마태복음 8장 2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해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공독합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1절에도 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뭐 했어요? 따르니라. 그런데 수많은 무리 가운데 누구도 따랐어요? 나병 환자도 따랐죠. 나병 환자. 자, 5절로 갑니다. 5절. 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누구도 따랐어요? 한 백부장이 나와 간거예요. 누구 앞에 나왔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도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5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도 예수님 앞에 나와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쭉 넘겨서 19절에도 보니까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누구도 예수 앞에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까? 한 서기관도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25절에도 보니까 또 누가 예수님 앞에 나오지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누가 나왔다고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도 누구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에게 구원해달라고, 예수님에게 나음을 입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축복해달라고 고백하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예수님이 가장 아꼈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 어떻게 예수님을 쫓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여기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마태복음 26장 58절 함께 공독합니다. 다 찾으셨나요? 아직 안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26장 58절입니다. 자,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깃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쫓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멀찍이. 제자와 무리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쫓긴 쫓되 어떻게 쫓아요? 거리를 둡니다. 거리를. 적당한 거리를 둬. 왜요? 자신에게 유익하면 다가가고 무익하면 불이한 일이 나에게 주어지면 바로 멀어져야 되니까 적당한 거리를 놓는, 그리고 순간순간 상황을 파악해서 어떻게 해요? 행동한다.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곁에 있을 때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가까이 근접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특별히 우리 대방교회처럼 수백 명, 수만 명이 예배하는 그런 처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면요, 신앙생활을 멀찍이 거리를 두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한테 인정받아도 소용없고요.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인정받아도 소용없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소용없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멀찍이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요즘 큰 교회를 선호한다고 하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세요? 많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큰 교회를 욕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큰 교회는 그 큰 교회 규모에 맞춰서 많은 사람이 이동하기도 하고 모여지기 때문에 예를 그렇게 드는 거지요. 우리 교회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는 많으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요, 식당도 큰 식당을 선호하고 교회도 큰 교회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큰 교회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적당히 신앙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겁니다. 큰 교회에 가면요, 봉사할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새로 교회를 큰 교회로 새 성도가 돼서 갔어. 저와 여러분이 봉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 지금 가면요, 봉사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큰 교회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헌신. 저와 여러분 우리 대강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데 지금 아주 큰 교회에 갔어요. 여러분 헌신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헌신 안 해도 된다니까요. 희생 안 해도 돼요. 하다못해 저와 여러분이 큰 교회에 가잖아요. 주일날 한번 예배 빠진다고 누가 눈총 줄까요? 안 줄까요? 눈총은커녕 말 한마디 너무 좋겠죠. 거기 가서 신앙생활 하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찍이 떨어져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교회에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지.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 몇몇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속해 있다고 하는 거지. 바로 이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대강교회 성도라면 최선을 다해 모든 일에 앞장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명령들이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이득이 될 때만 앞장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제자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앞장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2013년 시작됐는데요. 요즘 기도하다 보면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조바심이 날 때가 있어요. 2013년 또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또 2012년도와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부흥은 쳐다도 보지 못하고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조차 하지 못하고 끝나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의 삶으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참다운 제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인정하는 신앙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멀찍이 떨어져 계시지 마세요. 어떤 일을 할지라도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바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어요. 구경꾼이 많으면 교회의 부흥은 물 건너가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이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단시간 수일 내에 뭐할까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광교회 부흥하는 것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할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담임 목사 혼자 열심히 뛰어다니면 할 수 있죠. 성도들과 담임 목사가 하나 되어져서 주의 일에 어떤 일이든지 뭐하는 함께 동역하는 우리 대광교회를 이루어갈 때 우리 대광교회는 언제요? 수일 내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반드시 제자의 모습을 갖추어갈 수 있는 2013년도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와 무리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제자와 무리의 차이점. 요한복음 15장 5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함께 공동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함께해야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라고요? 열매가 있냐 없냐?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 없는 사람은 주님을 떠난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도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뭐 한다고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쫓아다녔던 자신의 유익을 구하던 누구였기에? 무리였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되돌아봅시다. 저와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전부라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뭔가 재정립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이대로 신앙생활 계속 지속해 가시겠습니까?
성경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무리의 타이틀을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열매를 반드시 맺어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데이빗이라고 하는 사람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에 손 대는 것마다 뭐 했을까요? 실패합니다. 사업을 실패하면 대부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요즘 우리나라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죠? 자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뉴스 가운데 우리 사모하고도 그런 얘기했지만 요즘 뉴스가 너무 보도하지 말아야 될 내용을 너무 많이 보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뉴스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매주마다 단 한 번 빠지는 일이 없어. 뭐야? 자살이 빠지는 일이 없어요. 또 뭐가 빠지는 일이 없어요? 성추행, 성폭행. 저는 그 뉴스를 통해서 범죄자들이 더 늘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뉴스의 70~80%가요. 대부분 다 이런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참 너무나도 암담합니다. 정말 이 나라 이 땅에는 미담이라고 말하죠. 미담이라고 교훈받을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의 사건들, 이야기들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정말 그런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송인들이 각성해야 합니다. 좋은 것들 찾아내야죠. 인기를 끌거나 사람들의 눈을 끌지 못하는 내용들은 아예 뉴스로 만들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인기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국민들의 정신과 마음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데이빗이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 사업을 진행하다가 실패를 맛보고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자살을 결심하고 주방에 가서 칼을 꺼내드는 그 순간 어머니가 보냈던 편지 한 장이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되지요. 그 편지를 꺼내서 읽는데 그 편지의 내용보다도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보낸 편지를 읽는데 어머니보다 또 편지의 내용보다 더 자신의 머리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지. 바로 그 사람이 해리엣이라고 하는 아줌마였는데 그 동네에 자기가 어렸을 때 살던 그 동네에 아주 아이들에게 잘해주는 아줌마가 바로 해리엣 아줌마였습니다. 이 해리엣 아줌마의 얼굴이 갑자기 떠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리엣 아줌마가 왜 떠올랐을까요? 어린 시절 이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 남자가 이 아줌마의 집에 놀러 가면 이 아줌마가 늘 어김없이 사탕 하나를 까주면서 한 통을 아주 묵직한 통을 이 아이에게 건네주면서 여기서 하나만 뽑아봐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 아이가 그 속에서 종이 쪽지 하나를 뽑아냅니다. 그러면 그 종이 쪽지를 펼쳐서 그 안에 적혀져 있는 내용을 이 아이에게 이 아주머니가 읽어주었던 거지.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였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카드 묶음을 이 아이에게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 남자에게 전해주면서 야 하나 뽑아봐. 그러면 그걸 뽑아주면 이 아줌마가 아주 좋은 목소리로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읽어주었던 거지. 불현듯 자살을 생각하고 칼을 꺼내드는데 어머니의 편지를 읽는 순간 어릴 적
이웃집 아줌마가 생각이 났다고 하는 겁니다. 밤이 깊었지만 이 데이빗은요, 주체할 수 없이 이 아줌마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지요. 그리고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저 어릴 적 아주머니가 이뻐하고 저에게 늘 말씀 읽어주셨지요. 바로 데이빗입니다. 아주머니와 한 5분 10분간 옛날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즐거워하며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이 아주머니에게 합니다. 아주머니, 주방에서 아이들에게 꺼내 읽어주던 말씀 상자 아직도 가지고 계신가요? 라고 묻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아직도 우리 동네 아이들에게 어김없이 사탕 하나와 말씀 한 구절씩 늘 읽어주고 있는 걸 이라고 이야기하지. 데이빗은 이렇게 부탁합니다. 아주머니, 제가 아주머니의 그 말씀 읽는 음성을 좀 듣고 싶은데 저에게도 그 말씀 카드 하나 뽑아서 제가 가지는 못했지만 아주머니가 직접 뽑아서 저에게 좀 읽어주실 수 없나요? 라고 이야기하지. 해리엘 아줌마는 그래 내가 읽어줄게. 그래서 말씀을 뽑아들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지금 아무것도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서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했던 이 남자에게 구해봐, 찾아봐, 두드려봐. 그러면 어떻게 해줘요?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헤렛 아줌마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려지게 되는 거지. 이 남자는 또 아주머니에게 다급하게 아주머니 하나만 더 읽어주세요. 이 헤렛 아줌마가 뽑아서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5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어찌 믿는 자들이 자살을 마음에 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데이빗은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살하려고 마음먹었던 그 마음과 손에 들고 있던 칼을 한순간 놓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뽑아서 읽어주세요 라고 할 때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또 꺼내서 읽어주었다고 하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주고 있다고요? 항상. 한 사람의 복음 전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수십 년이 지나서 한 사람이 자살하려고 할 때 그때 복음의 열매를 맺었던 사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씨를 뿌리지 않으면 절대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 맺어야 합니다. 열매 맺어야 합니다. 아무리 소리쳐 외쳐도 저와 여러분 대광교회 성도들이 나아가서 씨를 뿌리지 않으면 절대 거둘 수 없다고 하는 이 진리가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종료주의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마음에 심겨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립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가꾸어 갑시다. 그리고 추수 때에 반드시 추수하는 수고가 따르지 않으면 열매가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끝까지 수고의 땀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리가 아니라 무엇이?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가 반드시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중묘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중묘주의를 맞이하며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입성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예수님의 그 참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희도 제자가 되기 위하여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제자가 아니라 무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 이제는 무리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라는 직분도 좋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직분도 좋습니다. 권사라고 하는 직분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자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무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간구하며 기도함을 통하여 이제는 무리의 삶을 내려놓고 제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